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개인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고 나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그런 어떤 그분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려면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이 있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 있어요. 이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를 물으면 잘 대답하는데 지금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그 주님은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생소하게 외국어 듣듯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온전한 신앙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냥 죽은 분으로 함께 하신 거나 뭐 액세서리처럼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와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눈치채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기를 기뻐하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고 주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대로 성경 속에 그분 과거에 그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마음을 알면서 왜 지금 함께 하신 그분을 모르고 살았냐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이게 정말 진짜 문제라고.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성도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 앞에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걸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표현해요. 이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잘못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그거는 주님과 사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이게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건데 소위 말하면 근데 이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거를 말하는 걸 그거 가지고 나는 기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과 사귐이 아니라 사무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사무적 관계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무슨 생각하든 기분 나쁘게 생각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든 이런 게 전혀 캐치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그런 게 하고 끝내버리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제대로 하는 성도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 교만해지게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기도를 많이 했다면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인데 기도 속에서 주님의 어떤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이것이 잘된 성도라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소통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쉬워질 텐데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성도분들을 보면은 지 멋대로예요. 지 고집대로 가고 있어. 분명히 제가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이분은
주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그분은 저쪽으로 가고 있어. 주님은 이렇게 바라는데 자기를 저렇게 하기를 바래. 이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지. 응? 우리를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그분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걸 함께 나누어서 그분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따로 노는 거지. 그러면 주님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쪽으로 간다면 주님이 쫓아와서 나와 함께 동행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고 이게 주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주님이 내 종이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냐고.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이끄신 대로 순종할 사람이지 그 주님을 내가 주도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다 결정하고 선택해놓고 갈 길 지 멋대로 가고 주님이 어디로 이끈지를 그런 건 전혀 감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데 주님 내가 죄 짓는 일이 아니니까 도와주셔야 된다 하고 지 길로 막 가버리면 주님이 그러면 좋다고 그 사람에게 방향 틀어서 와서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가다 보면 주님이 이끄신 길이 아니고 지가 정한 대로 막 가버리면 뭔가 썰렁하고 주변이 황량하고 뭔가 돕는 사람도 없고 환경이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애쓰다가 혼자 사는 것처럼 느낌 들면 아차 싶어서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뭘 하기 전에 멈춰야 되거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안 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쩌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소위 교만한 죄예요. 그분을 의식하자고 지 멋대로 간 죄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거기 가서. 근데 우리는 생각에 뭘 갖냐면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날 다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면 주님에다 와서 다 도와줘야 돼요. 죄 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보다 앞선다는 게 자기 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이런 식으로 자기 밑으로 두니까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존중을 못 받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분과 함께 그 성도와 함께 모든 걸 나눌 수 있냐 그거요. 이미 그분은 이렇게 낮아진 상태로 있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님이라고 그러지.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이 되셨냐고. 그분은 나의 종인데 실상은 종이요. 부르기는 주님이요. 이런 신앙이 이게 정상이냐 그거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착하면 다 되는 거요? 착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착한 성도에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 착한 성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자기가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신앙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으니까 나는 해도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허락했냐고.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뭘 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고 이제 이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헤매고 돌아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래 또 거기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그쪽에 나는 이쪽에 있어. 너는 왜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못 돕게 만들었잖아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가는 데서 무슨 주님이 거기서 도움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만 잘하고 착한데 사는 건 엉망이야.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헤매고 돌아. 애매한 고통을 받아. 왜 그래?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안전지대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지 멋대로 가버리니까 누구도 책임 안 져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없거든.
근데 아직도 눈치 못 채가지고 가다가 보면 방법이 틀렸나 이러면서 거기서 계속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이미 처음부터 잘못 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와야지. 와서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지, 겸손한 자지. 지 멋대로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 해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게,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해 그런 식으로 살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흔적을 못 찾아요. 왜? 그분이 같이 안 있으니까. 어? 세상 사람같이 죄 짓는 장소 안 가면 다 되는 거요? 그러면 내가 죄 짓는, 노골적인 죄 짓는 것만 아니면 그분이 얼마든지 날 도울 수 있다라는 이거는 어디서 오는 신앙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지 자기의 교회 바깥에 자기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사는 법은 못 배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도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 잘하고 성품 좋고 이러면 교회 바깥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 교회 생활하고 성품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플러스 알파 돼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고 이런 삶이 돼야 마땅한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은 엉망이야.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그런 성도 오셨거든.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을 늘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첫째, 성도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그 성경은 하나의 지식의 대상으로 기억하고 아는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분들의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무슨 말씀하고 왜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왜 깨닫게 하는가를 고백하게 하거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중에 유독 내 상황과 내 심령과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분이 나한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성도가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데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 구절에서. 이게 맞는 얘기라고. 그러면 왜 그 말씀이 왜 자기한테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렸는지를 설명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말씀 들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식 쌓는 걸로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학문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이 주님이 이 성경 구절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네, 이런 것이 경험이 안 되면 그 사람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나만의 말씀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런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그거요. 제가 성도들을 지도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안 가진 데다가 또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데다가 더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한 그 말씀 속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을 캐치해야 이게 성경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어떤 일 했다?
뭐 어떤 말 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지 이게 뭐예요 이거. 성경이 왜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놨겠냐고. 그걸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지. 그분의 마음을. 그 성경에서 그분의 마음을 읽는 훈련이 돼야 지금 함께 하신 그분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식 쌓고 종교 의식 치르는 자들입니까? 신앙 행위로 치우치는 신앙이냐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고, 지금 함께 하신 그 성경에 아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도 같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과거 성경 속의 하나님, 지금 현재 함께 하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겸해야 이게 온전히 그분과 함께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식이 목적이고 행위가 목적이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면 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그분의 존재를 더 알아가기 위한 신앙이 돼야지, 그분 빼놓고 우리끼리 종교 생활하는 거, 우리끼리 율법적 행위를 갖는 거, 이거 자랑하면 큰일 난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이요. 주님의 존재는 잊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리고 지네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 가지고 지네들이 스스로 만족해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을 하대했잖아요. 그분을 낮추었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에게 두드리노니. 무슨 얘기예요? 그분을 문 밖에 뒀다는 거야. 문 안에 지네들끼리 모여있고 문 밖에 주님을 뒀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분을 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대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할 거리가 없고 그 영혼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칭찬 들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 영혼 잘 돼가지고 천국 잘 들어가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엉망이면 교회생활 아무리 잘하고 주님이 사람들이 칭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은 이미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었잖아요. 망할 영혼의 상태. 너희 벌거벗은 것 이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구원의 옷을 입을 사람이거든요. 옷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거는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흰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흰옷이 없다 그거예요. 그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거지. 그걸 암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빼먹고 신앙생활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결말이, 주님이 결론 내신 게 너희들은 책망만 받고 결국 너희들은 자격 안 되는 성도고 결국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이런 나누어지는 거에 대한 그분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일상을 같이 나누면서 그분을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점점 더 알아가는 게 많아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주님과 관계없이 막 살고 지 멋대로 살고 뭐 지 생각대로 살고 막 이런데 무슨 주님도 없고 말이에요. 기껏 주님 찾는 거 교회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 일방적 기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은 쌍방간의 교류라고. 뭐하고 교류해요? 주님 살아계신 그분과의 교류하는 게 신앙이라고.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은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건물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주님이 음성이 들려주고 주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건지시는 걸 그걸 경험합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록해 놓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저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네 이러지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람 소리로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 들려고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소리,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가졌냐 이게 다 자기에게 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 두지 않으면 자기에게 다 초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기껏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닌다. 봉사한다. 그 다음에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걸로 만약 신앙생활 다 했다면 이거 큰일 날 사람이에요. 신앙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거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 가서나 보지 못으로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 왜? 이 얘기를 계속 제가 하는 이유는 저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저도 그분과 소통하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좋으면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신앙이 목사가 돼도 그리고 목사니까 다른 성도보다 더 열심히 내고 이걸로 나는 목사로 다 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너는 나 빼놓고 한다는 게 항상 네 생각이 오르면 그거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의 고집이 셉니다. 그래. 난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를 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왜 내가 고집이 셀까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 안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치우쳐서 막 가버리니까 주님을 볼 땐 네 고집이 참 세구나.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지하지 않아요.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나 혼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내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셔. 그래서 속상한 거죠.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주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식으로도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은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너 나한테 물어보기나 했어? 물어보기나 했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주님의 뜻은 뭐고 이런 걸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때 충격 먹은 거죠.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목회한다고 거룩한 일 하는 데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분은 이미 다 설정해놨어. 세팅해놨어. 어느 성도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이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치밀하게 세팅해놨다 그거예요. 그 삶을 완벽하게 세팅해놨어. 우리는 그분이 완벽하게 나를 위해 세팅한 거를 그분에게 묻고 알아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익숙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구도 날 타치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그분 앞에 건방진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저 혼자 목회를 잘 되기 위해서 막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온갖 병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되는 건 없어.
되는 거 없고 머리는 복잡하고 할 일은 많은데 되는 건 없고 사람 맥 빠지죠. 그리고 10년을 보냈어요. 정말 저도 의지가 대단한 거죠. 안 되는 그 목회를 계속 10년 동안 혼자서 한 거, 주님과 함께 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한 거야 그냥. 주님이 지지하지도 않는 목회를 지금 열심히 했던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일 하는데 주님이 이랬는데 왜 안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국은 네 멋대로 했다. 네 마음대로 했다. 응?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죄악이에요. 그분의 일을 내가 멋대로 한 거. 주인의 일을 종이 마음대로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 앞에 내가 종으로 살아야지 주인같이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망한다니까. 에? 종의 위치를 지켜야지. 왜 종이 건방지게 똑똑하다고 주인 행세를 하냐 그거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치는 거지. 너 나가라. 에? 건방지게 주인 행세가 너 나가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겸손하게 순종할 존재라는 걸 인식 못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내가 주체적으로 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같이 생각하는 이거를 세상이 나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어? 누가 뭐라고 다른 사람이 환경이 나를 결정하라고 그래도 뭔가 결정하고 빨리 선택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제 삶을 다 아시니까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기를 결정하기를 알려주세요. 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겸손이지. 어?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라고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뒷감당 못해가지고 결국 낭패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요. 기도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과 거래하는 어떤 쌍방간의 사무적 관계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결국 주님과 소통하는 거거든. 쌍방간의 교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상대방 친구가 지 할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나는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네. 지겹지. 그러면 그 친구 다음에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지. 왜 지 말만 하냐고. 그럼 왜 불러? 지 혼자 산에 가서 지 할 말 다 하면 되지. 뭘 날 불러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내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기 할 말을 하고 싶어서 나를 부른 거지. 이게 그러면 그게 친구 관계가 되겠냐 그거요. 기도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죠.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할 때는 텀을 둬라 좀. 그분이 이 기도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하시고 그분의 어떤 마음을 나한테 주는데 좀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들을 수 있는 텀을 둬라는 거예요. 그게 교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다 할 말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뚝 끝. 이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주문하는 거예요. 오다로 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랬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물건 주문합니까? 인터넷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좋아집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기도 끝난 다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어떤 만족함이 있고 이런 게 들어옵니까? 기도하면은 허전할걸? 공허할걸? 왜 그래요? 쌍방간의 교통이 안 되고 일방통행하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해야 짧은 기도에도 그분 때문에 충만하고 막 살 것 같고 막 담대해지고 막 다 이길 것 같고 막 그분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주님과 소통이 된 건데 지 혼자만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끝난 다음에 지쳐가지고 그냥 뻗어.
그리고 본인이 이러죠. 난 기도 참 열심히 했다. 뭐 지 혼자 열심이지 그게 주님이 인정하신 열심이냐고. 받아주지도 않는 열심을 혼자 하고 있어. 원맨쇼 하는 거지 뭐 주님 앞에서. 주님과 소통도 안 되고 주님은 구경만 하시는 거야. 해봐 그래. 예, 이런 거지 뭐.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응? 주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 내가 죄질 때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슬퍼하시는 거는 그분이 나와 소통하고 싶은데 내가 그분과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그걸 무시할 때가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느껴봤냐고 이런 거를. 그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이거 다 이해하시겠지. 에? 이해하셔서 그분은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주셔서 전혀 문제없는 분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분도 민감하셔서 내가 그분을 위한 정말로 참 그분이 기뻐할 말을 하면 그분은 나보다 몇 배나 이상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 내 안에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분은 감정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생각도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근데 왜 우리는 쇼윈도에 그 마네킹처럼 생각하냐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정말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나보다 더 섬세하고 얼마나 민감하시고 얼마나 반응이 빠르신 리액션이 좋은 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경험 못하니까 주님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마네킹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나와 좀 풍성한 교제 그걸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 몇십 년 됐죠. 이렇게 하기를, 이런 신앙 갖기를. 그러니까 계속 배워온 거예요. 그분 앞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분과 소통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한글 띄고 산수 띄고 뭐 이렇게 하듯이 제가 그분과 소통하는 걸 하나하나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여기다 세워놓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한테. 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또 주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도 우리는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을 안 해.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고도 남이 안 보면 그냥 뭘 해도 되고 남이 있으면 눈치 보고 이런데 그 이상으로 주님을 의식해서 주님의 반응을 살필 줄 아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사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성도에 의해서 존중을 받기 시작한다. 그분이 내가 저 성도에게 존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이 그 성도에게 어떤 식이든 마음이든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그분과 사귐이 이렇게 잘 되면 나중에 그분의 나타남이 풍성하게 나타나요. 풍성하게.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주님이 같이 계신 게 너무 선명하니까 그분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도 그분 때문에 다 감당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설령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괴로워도 주님 때문에 그게 다 감당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축복을 내가
바라는 그 축복이 안 와도 그냥 그분이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같이 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것만으로도 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다. 이 신앙을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응? 우리가 신앙행위를 열심히 갖고 뭘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뭘 했지만 공허해, 허전해, 뭔가 좀 성이 안 차. 이렇다면 여러분들 그거에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사실은 주님과 소통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자 보세요. 우리가 365일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착한 일하고 영적인 일을 해도 내면에는요 주님으로 채워질 공간이 따로 있다고. 주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채워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비어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거 다른 걸로 아무리 많이 채워봐야 주님과 소통해서 오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허전하고 공허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뭐 성도들하고 있을 때 모르지. 근데 끝나고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면 딱 이렇게 해석해. 아, 주님과 사귐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 심령에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마음으로 채움, 그분의 사귐에서 오는 즐거움이 이게 빠져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의 영혼에 이 공간에 그분과 소통돼서 채워질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지면 영원토록 뭔 짓을 해도 뭘 어떻게 해도 그거는 결국 그분을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건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건데 주님과 사귐에서 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 현상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의 반응을 살피면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기울여 살펴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존재값을 가장 높게 받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두 명은 있죠. 그 친밀한 친구가 나한테 뭘 많이 줘서 친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친구 친밀하다. 나는 세상 귀한 친구다. 이 친구가 뭘 줘서 귀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적어도 나한테는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 계셔도 좋다. 그 주님으로 나는 살맛이 난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게 감당이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주님 볼 때는 이 사람을 가장 존재감 높은 자로 쳐주신다 그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로 그분 앞에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분과 소통하여 그분의 사귐을 통해서 존재값이 높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는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희귀한 신앙인데 율법의 행위만 지키면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전반적인 그때 신앙의 분위기예요. 율법만 지키면. 근데 다윗은 율법만 지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 사람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이 신앙 가지라고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위에 치우치고 그걸로 만족하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어떤 행위를 가졌냐가 아니라 그분과 계속 사귐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고, 이게 더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비결이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제가 이렇게 메신저로 사역할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항상 전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전하는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는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정작 그분의 존재를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그분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과 사귐이 없이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 앞에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너는 나를 높이면서 왜 나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 안 하지? 응? 너는 교회에서 나를 찬양하면서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정작 너의 삶에서는 왜 나를 인정 안 하지? 나의 존재를?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그거요.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해야 그분이 나를 존중해 줄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존재값이 높아질 텐데 그분을 존중함이 없으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존중을 해드리는 것이 최선입니까?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식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삶에서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갖게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분을 정말 존중하는 건데, 이거는 삶에서는 없고 교회에서는 그분을 존중한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할 때 주님이 볼 때는 그걸 위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위선. 너는 왜 삶에서 나는 인정 안 하면서 꼭 교회 오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너는 네 삶에서 나를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존중 안 한 네가 어떻게 교회 오면 나를 다 존중하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너는 그걸 내 앞에 뻔뻔스럽게 너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너 부끄럽지 않니? 응? 어떻게 너는 나한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식으로 하냐? 응? 교회에서만 나를 존중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 그거요. 저도 좀 여러분 칭찬하는 좀 주님이 메시지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안 되네. 도대체 이게 안 되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뭡니까? 혼미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막 이대로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막 신앙이 천바주체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여기시는 거예요. 에? 우리는 좀 더 전도하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이 행위에 열심 내는 거에 초점 두면 안 돼요. 이걸로 주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그분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삶에, 네 심령 안에 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요. 그거면은 내가 다른 큰 일을 안 해도 그분은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 얘기요. 왜 그거는 왜 안 하느냐지. 주님은 왜 그건 너는 안 하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이제 막 그렇게 하면 주님 더 좋아하시겠지. 교회에서만 그분 좋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요. 그거 미천 삼아서 그거 가지고 세상에 살 때에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주일날 주님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개인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끊으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이 그걸 얘기해 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 정도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이중성, 우리의 이중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쩌면 그분이 진절머리 났을지도 몰라요. 지금.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화려하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엄청난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상태에서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거 나는 질렸다. 너희들 짐승의 피비린내에 나는 질려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요. 교회 바깥에서 주님과 함께 살 줄은 모르면서 교회 와서는 화려하게 세련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걸 난 다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또 축복하실 거다. 이게 주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깥에서 신앙이 나야지 교회에서 신앙은 그게 진짜 신앙은 교회 바깥에서 표현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 표현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나와야지 그 신앙이 교회 안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 그럴싸한데 교회 바깥은 불신자야. 이게 무슨 신앙이요? 교회 바깥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처럼 살고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붙들고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어쩌면 다 거짓인지로 모르는 거예요. 위선이고.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생활에서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에서 나를 존중하지 말고 네 생활에서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더 뭘 열심히 하자 이거 초점 두지 마세요.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과 사귐의 즐거움이 있으면 하지 말라도 그냥 알아서 해 다들. 그냥 시키지 않아도 지가 주님 좋아서 막 한다고. 주님 좋아가지고 남이 뭐 관심 안 가도 좋아. 나는 주님이 좋아서 나는 내 할도리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지. 증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뭐 얼레주고 달래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뭘 하고 그런 거 없으면 무관심하면 아예 손 놔버리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주님과 사귐도 없는 성도들, 기본적인 교회 생활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거는.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저는 이제 자꾸 보려고 하고 우리 성도분들 신학도 그렇고 이게 나조차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기분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내 만족을 사는 거예요? 자기 도취의 신앙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이 신앙이 결국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존중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신앙을 지 혼자 좋다고 하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 혼자 좋다고. 이 여름날에 겨울옷 입고 머리 떡지고 얼굴 시커멓고 웃으면서 다녀봐요.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또 미친 사람 아니요, 미친 놈이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 그 누가 그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미친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분과 초점이 맞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그분과 초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이 그분과 생각이 맞아야 되고, 뭔가 이게 그분이 너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말이야. 네 그 생각이 내가 원했던 생각이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가 너한테 바랬던 거야. 이게 나와야지, 이게. 그래야 그분이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지. 근데 주님이, 야, 네 지금 내 앞에 헛소리 하고 있지 지금.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는 걸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주님하고 완전히 분리된, 주님 또 인정 안 하시는 존재가 되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다 그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좋자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대충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편한 대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대충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눈치 팔아서는 저 목사 대충 하네 이럴 수도 있지만, 눈치가 없는 분은 저 목사 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하거나 이 설교도 주님이 인정해 주는 설교를 해야 설교지, 나 좋다고 내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 멋대로 자기 소리를 내면 이거는 설교가 아닌 거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제가 하는 것들이 주님이 다 인정해 주고 보증하게 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가 이걸 가려내서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설교를요, 보통 집회들 하잖아요. 그러면 7번 설교를 하잖아요. 적어도 20편 넘게 설교를 준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려내야 돼요. 주님이, 야, 이 설교는 아니야, 요거는 제껴. 그럼 열심히 준비한 것도 이제 버려야 돼.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설교할 때 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설교를 얼마나 치밀하게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기도도 그때부터 하고. 왜냐면 다 그분이 나를 보증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돼야 내가 그분한테 칭찬을 받는 거지. 나 혼자 날뛰고 막 이런다고. 성도들은 뭐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주님, 내가 막 이러는데, 야, 넌 나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야. 난 너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는 헛수고하는 거지.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나를 인정 안 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살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정말 그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인정해 주시는지. 인정해 주시면 제가 그래요. 주님, 제가 이거에 주님 대신해서 하는 게, 주님이 이게 맞다고 인정해 주시면 보증적 역사를 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성도들에게서 그 보증적인 역사.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집회를 할 때 주님이 집회를 이제 쉬어라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힘이 넘쳐서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뭐 집회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데 뭐 내 생각 그거였죠. 그래가지고 하면 또 주님 또 높이고 또 성도도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좋다고 나는 또 했죠. 선한 뜻에서 보증 안 해주셔요. 죽 썼어, 세상 말로. 그래가지고 고생만 찔찔이 하고 막 성도한테 미안해 죽겠는 거야, 아주 막. 성도들은 막 정말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내가 주님 뜻에 순종 안 하고 막 나 혼자 막 날뛰는데 주님의 보증 안 하니까 막 땀을 삐삐질 나지 막 진짜 막 성도한테 미안해 죽겠고 막 보증을 안 하시니까 허전하지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분이 보증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 허무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회하거나 하나님 사역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거 다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킨 일도 아니라고. 왜 지 좋다고 막 그렇게 하냐고.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 보증도 안 하는 일에 왜 열심을 내냐고. 왜? 너무 열심히 넘쳐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벌려놓은 게 많아. 목사님이 그 잠을 못 자. 피곤해하고 맨날 계신풀이야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을 격려도에 드리면서도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죠. 주님이 시키신 것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모든 벌려놓은 게 다 주님이 시키신 일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시키시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접으세요. 시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근데 시키지 않은 일 이리저리 막 벌려놓잖아요. 결과가 봐요. 주님의 보증하고 책임지지도 않는데 무슨 결과가 나와.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 삶만 살아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 욕심에, 자기 열심에 막 일을 막 벌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본인은 이게 좋을 거다라고 벌려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뭐 골치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가 돼야 되겠냐. 아, 하나님이 보증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없애야 되겠다. 이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걸 아는 성도가 얼마나 되냐고. 저는 이거를 주님 앞에 이걸 배운 거예요. 너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있거든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충격받은 게 그분 또 아버지가 시키신 일만 하셨다는 거야. 맡겨진 일만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건방지게 내가 예수님 이상으로 되려는 거야. 맡기지도 않는 걸 내가 막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정리를 하였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너무 한가해요.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또 뭘 할까요? 그러면서 그분의 지시받아서 시키신 일만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일이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만 해도 바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일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시키신 일은 결국 주님께서 보증해 주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고 막힌 것 같은데도 열리고 이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지금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지금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때려쳐야 될 일을. 선하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어떤 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저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비전 안 가져도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고생할 필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땐 시키지도 않는 일인데 왜 그거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걸로 포장해서 얘기하냐고. 그러기 전에 그런 좋은 뜻을 갖기 전에 이 일이 주님이 나한테 맡겼거나 시켰던 일이냐고 물어보는 게 왜 안 물어보냐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해놓고 막 그거 그냥 생고생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자초한 고생이잖아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할 때 그 이전에 주님께 물어봤어야 돼. 이게 주님이 시킨 일인지 맡겨진 일인지. 이게 안 되면 이 성도는 하나님 보증 안 하시는 진짜 세상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시키신 일, 주님이 주신 일만 열심히 살아도 풍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뭐 그분이 주시는 게 많은데 왜 그걸 더위 뭐 얼마나 욕심부리고 얼마나 열정 갖고 하려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이 메시지를 들을 분이 있는가 보네. 지금 전혀 설교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요. 제가 대한사회 갈 때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왔는지, 집에 뭐 있고 뭐 하는지 다 그분이 가려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있는지 그분이 다 아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장한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하나만 잘 깨달아도 인생이 방향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분의 손길이 확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평생 무지하고 혼미해가지고 그냥 고집스럽게 막 가다가 막 끝에 가서 이제 막 손 털고 일어날 쯤에 깨달을 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주님 제 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알아들어서 저 목사님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주님의 뜻한 대로 이렇게 전환하면은 정말로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내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거 진짜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내 뜻대로 흘러가는 거와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건 내 삶인데도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주님 없이 혼자서 목회하는 자고 열심히 이럴 때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할 때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주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함께 하실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저도 이거 놀랐어요. 그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무리 핏대 올려서 얘기해도 이게 씨알도 안 맥히는 이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제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분의 주도권을 드리고 이러니까 그분이 제 입에다가 그분의 권세 있는 말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말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겠다. 이 영혼에 대해서.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달리 보여. 어떤 때는. 이거 하나로 주님이 저를 존재값을 높여주시니까 그 존재값 높여주신 하나의 증거가 언어에서 나오니까 이걸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때 뿔따고 날 때 말을 그냥 막 해버릴까 막 이러고 싶어도 괜히 그 말에 아주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내가 죄 짓는 거고 그 사람 잘못되게 하는 거니까. 가끔 가다 이게 24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풀타임으로 파타임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도 파타임으로. 그래가지고 제 소원이 뭐냐면 24시간 풀타임으로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자로.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유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값이 높아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곁에서 늘 그분의 방향대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그렇게만 살면 되게 편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수고를 덜 하고 그리고 결과는 그분이 풍성히 주시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머리 노릇하지 마세요. 머리는 그분이 써도 충분해. 머리를 저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머리 빠진 거 사실은 이게 유전인데 우리 아버님 보면요 이 앞에만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 소갈머리까지 없잖아. 이 소갈머리가 언제 빠졌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느 날부터 머리 감으면 머리가 축축 빠져. 나이가 그렇게 된 나이도 아닌데 머리 빠질 나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경 많이 쓰고 복잡하니까 열이 난 거예요 머리에. 그래야지 이게 빠진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게 멈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가 드냐면 진작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이게 머리가 안 빠지는 건데 그걸 순종을 못해가지고 내가 머리 역할을 하냐고 그냥 열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제 빠지니까 억울하더라고. 시간이 늦었어. 이미 지나가서 버스가 되돌릴 수 없어 이거는. 아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뭐가 돼 있냐면 이건 주님의 마음, 이건 내 마음, 이건 주님의 생각, 이건 내 생각.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뭘 하기가 수월해지고 내 마음이면 벌써 이미 이건 아니구나 이게 딱 알게 돼요. 이게 딱 구별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분과 내 자신 이것이 딱 구분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딱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게 헷갈릴 필요 없어. 근데 이게 구분이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차츰차츰 이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냐면 이렇게 오는 거야. 전에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 마음이 아니지? 이렇게 들어와요. 나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의문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분리할 줄 아는 어떤 하나의 시금석이 돼요. 기초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구분 못해서 어떤 때는 지 마음이 막 나오고 어떤 때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거를 헷갈리는 거야. 이거를 헷갈리는 거. 주님은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풍성히 나타날 때 그것이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 뜻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분을 높이는 거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나타남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제가 주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에 나타나는 그분을 알아들일 때 그게 그분을 높이시는 거라고.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음 부처도 살았다고 그렇게 고집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절간에. 근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이시냐고. 왜 죽여? 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냐 그거요. 이게 문제. 이런 신앙이. 여기도 붙여 저기도 붙여.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논리가.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부처는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죄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죄를 가진 자는 결국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부활하셔서 하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삶에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분을 존중해 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조윤규 목사님이 위대한 게 그분이 그때 50년대 60년대 그 신앙으로 볼 때는 앞서간 신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고 그 성령님을 높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그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안타까운 게 각 교단들이 다 이단으로 나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련을 받았지만 하나님 못 이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그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그분을 높이신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존중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그분으로부터 높임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잘 사는 비결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렇게 도우시는 거는요, 제가 주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분은 이런 얘기 못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걸 그분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저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면 그분은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면 그분은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님을 높이시려고 해요. 그게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성찬 사역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마시는 사역을 성도들한테 이 마지막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제가 말씀을 했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하면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의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역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전에도 사역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여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성령의 임재가 여기 꽉 차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그게 내려앉아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님은 주님을 드러내신 겸손한 분이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는가 봐. 지금 내용이 그게 아닌데. 자, 은혜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마치면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봉사해, 이런 결심하지 마세요. 그런 결심 안 해도 그분이 그냥 저절로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결심할 거는 내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되면 저절로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응? 억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신앙이지. 그게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은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죄송스럽지만 고집이 세. 전도할 때도 착한 분이 전도가 잘 안 돼. 또 너무 착해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일은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알아서 그분이 알아서 나를 이끌어서 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던 간에 제가 볼 때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산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 있던 간에 그건 돌파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은 모든 걸 이기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앞서 모든 걸 이기셔서 길을 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는데 그분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데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못 걷어내시겠냐 그 얘기요. 걷어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그분이 수고한 것이 더 많아서 그분의 나는 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이게 기쁨이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그분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나 혼자서만 죽으라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걸 막 혼자서 하느냐고 울고 막 괴로워하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과 붙들고 같은 길을 걷는다면 이거는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주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이걸 하게 하실까 할 때 이 주님이 해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그분을 붙들고 하는데 뭐가 막힌 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뭐하자 이 열심보다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주님만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면 그분이 알아서 앞장서서 해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분을 앞세워서 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고생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분이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기신 그 길을 나와 함께 또 이겨주시려고 가고 있는데 왜 그분을 안 붙잡냐고,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분을 존중하지 않느냐고. 꼭 뭐가 같냐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부자인데 이놈의 아들놈이 비행 청소년이요. 집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집도 없이 그냥 허술한 데 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나가서 소위 개고생을 하냐고. 부모님이 따뜻한 집에 착하신 부모님 계신데 거기서 살아도 되는 거를 꼭 이런 거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되어주셔서 나를 정말로 장애물이 없이 나를 다 그걸 통과하게 만드시려고 나와 동의하고 있는데 왜 그 삶을 제껴놓고 혼자서 가서 진짜 고생하면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사냐고. 이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싶고 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낌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고 망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서 막히는 것 같아도 새 길이 있다 그 얘기지. 비상구가 있다 그 얘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분이 나를 앞장서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걸 출애굽기에서 다 계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믿지도 않고 혼자 끌어안고 다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지나 보니까 될 일은 되더라고요.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그분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되고 있어. 희한하게. 내가 뭐 애쓴 것도 아닌데 지나보니까 물을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와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왜 내가 괴로워했을까? 그게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이렇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래 왔을까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거예요. 이렇게 집회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견디는 게 능력이요. 견디기만 해도 그거는 이기는 거예요. 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견디기만 해도 이겨. 주님은 바라면 그거야. 야, 견디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근데 견디기조차도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이겨주시냐고. 믿음으로 견디기만 해도 되는 거를. 견디지 않으니까 결국 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안 일어날 생각하니까 의인은 7번 넘어서 다시 일어서야 이게 의인인데 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안 일어나면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본인이 아예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끝이 있어요.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원히 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신 분입니까? 모든 걸 이기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끝날 일인데, 그리고 그거는 끝날 일이지만 주님이 또 끝내게 해주시거든요. 끝나게 해주시는데, 다만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네가 이 끝날 날을 보기까지의 견뎌보겠냐는 거예요. 견뎌보겠냐. 제가 오늘 우리 미국에 이제 여기 반주도 하고 참 은혜스러운 사모가 있는데, 그 사모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서 참 여기 와서 반주해주면 좋았을 건데 안타깝게 못 왔어요.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보니까 힘든 점도 있는데, 제가 이런 카톡에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간단하게, 고난은 짧고 축복은 길다. 요셉처럼. 요셉이 13년 고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세월에 100년 가까이 세월을 그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거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하신 섭리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는 이게 영원히 갈 것 같고, 나는 이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이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 내 인생을 꽉 채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그건 착각이고 느낌일 뿐이요. 그건 사실이 아니요. 언젠가는 또 우리가 유명한 말이지,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축복받을 시간들을 비교해 보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짧은 시간 지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길게 갈 것처럼 이런 착각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 뭐냐, 이게 고난은 짧고 축복은 긴데 더 감사한 거는 그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분이 견딜 수 있는 힘.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엎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중간에 포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견디는 걸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거지.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쓰러져서 자빠져서 못 일어나려고 하냐고. 사단만 좋아하는 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견디기만 해도 무슨 일이냐, 이게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견디기만 하면 그 견딘 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에 상.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면 견딘 거에 대한 상을 그 후에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여러 가지 애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더 잘하려고 안 해도 돼, 사실은. 그냥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 머물러 살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걸로 만족하고 견디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상해요. 견디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거 지금 그래도 겨우 견디고 있어 라는 이 견디고 있는 거를 과소평가하거나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견디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견디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고. 안 돼요. 안 돼. 에? 제가 목회 35년에 부흥사기 22년이요.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온지도 몰라요.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 박 목사가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 날들이 많았죠. 즐거운 날보다는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삶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을 이 목회를 위해서 부흥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래 더 잘하는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대로 그냥 나름대로 성실하게 한다,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건 그 성실함, 그거는 결국 나는 지지 않으려고 버팅긴 거거든요. 사실은 지지 않으려고, 내 삶에 내 어려움에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버팅기는 것이 성실함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그것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느낌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자꾸 불행한 사람으로 몰고 가서 망할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만들려고 생각을 주고 어떤 느낌 주고 이런 것들을 가짜거든요. 진짜는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정짓게 만들고 속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는 것조차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거 속는 사람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어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죽어야지 왜 등 돌리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주님 앞에서.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는 저 세상 바깥에 한때 교회 다닐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왜 그렇게 실패하냐, 왜 그쪽으로 가냐고. 정말 교회 안에서 겨우서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겨우서라도 신앙생활 해야지 왜 그냥 주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가버리냐고. 주님이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해줄 찬스가 없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빠르게 판단 내리는 걸, 아주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판단 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길게 가는 걸 못 견뎌요, 막. 한국 사람이. 이게 신앙 안에서 굉장히 무서운 어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답을 안 주시고 그냥 기다려, 견뎌, 이런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속시원하게 뭘 답이라도 주시고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뭐 그러면서 명쾌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조차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당하고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님을 그런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너 아무것도 내가 얘기 안 해주고 사방에 벽이고 어둠 속에 있어도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런 순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답을 안 주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겠는 거야. 이게 막 답이라도 들으면 견딜만 하고 좀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바보 같고 병신 되는 것 같고 막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게 인생 가는 건가 그러면서 막 비관적이고 막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상하다. 여기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보다. 딱 이렇게 그랬을 때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최악의 그런 조건에 놓이게 하시는 것도 보니까 제 경우로 볼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그걸 허락 안 하시죠. 근데 견딜 만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뭔가 그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도를 욥과 같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혹독하게 받은 것은 욥이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닥치거든, 사방이 벽이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나는 정말 진짜 무인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이거를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나를 이거를 허락하시는구나. 그게 정답이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이제 자꾸 한 간증 자꾸 한다고 우리 박 목사도 뭐라 그러고 이전사도 뭐라 하는데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해. 제가 이제 8년 만에 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저 목사 저 레퍼토리 또 나오는데 지금 요 시점에서 요게 적절한 일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새 집인데 이쪽으로 보면 1층인데 저쪽으로 보면 지하예요. 그런 집이었어요. 이제 소재가 지하라고요. 그러니까 부를 거면 컴컴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제 아들이 그때 2살쯤 됐을까? 겨우 이제 걸어 다닐 때예요. 걸어 다닐 때 얘가 안방에 있다가 이렇게 서재를 오는데, 서재 아빠한테 오는데 제가 얘 놀리려고 불을 꺼버렸어.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불을 꺼니까 컴컴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얘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었죠. 보고 있기는 나도 보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또 잊혀지지 않는 거, 그걸 주님이 저한테 교훈했기 때문에 그래. 그랬는데 얘가 울 줄 알았어요. 까만 막이 숨 넘어가듯이 울 줄 알았더니 얘가 굉장히 까르르 하면서 웃는 거예요. 얘가 웃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얘가 왜 웃지?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얘가 막 웃는 거예요. 얘가 왜 웃었을까요? 거기에 아빠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만한 믿음을 가졌더라고 그때.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들의 모습에 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나를 아빠로 이렇게 신뢰하고 있구나. 그 어두움이라는 게 애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어둠 속에서도 아빠가 있는 걸 믿고 그걸 알고 웃을 수 있는 거. 걔를 보면서 나는 쟤만큼 또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때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저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빠가 있는 줄 알고 웃을 수 있는 저런 모습이 있는데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없을까? 내가 이 사방이 어두움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웃을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쟤만큼 또 안 되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이 저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분이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안 보여도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웃는 게 아니라 눈물과 괴로움과 한숨만 짓는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시 아니냐 이거예요. 꼭 좋은 일을 주셔야만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안 주셔도 그분의 어떤 소리도 음성에 안 들려줘도 우리는 그분은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신앙을 그분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우리한테 오늘날 너무 필요한데 그거는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 그분의 존재를 존중할 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그 총합이 어디로 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나와 함께 살고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이걸로 총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 생활은 엄청 잘하는데 교회 문만만 나오면 고아처럼 살아.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 이 사람은 교회 생활 잘못한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난 세월을 제가 돌아봐도 많이 변했죠. 많은 게 변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셨고 그리고 주님은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게 이 신앙을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신앙을 또 누군가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경험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주님의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 결심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을 존중하리라. 주님을 의식하리라. 주님을 높이리라. 이런 마음만 가지고 결단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여론 집회 진짜 성공적으로 여론 집회 참석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 일어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